이 시간에는 시편 17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는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인 시편 17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를 읽고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자,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기도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첫째로, 자기의 기도는 의의 호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자기의 기도는 울부짖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자기의 기도는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그 기도의 내용이 의로운 기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은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하는 마음에 있어서나 기도하는 태도에 있어서나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기도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다리던 다윗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기도하고 나서 무엇인가 분명하게 말로 설명은 못하겠어요. 말로 설명은 못하겠지만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내 귀에 들리지도 않지만 내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던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이 왔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확신을 가질 때가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다윗이 그 응답을 어떻게 느꼈다고 설명이 안 나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도 나오잖아요.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랬더니 이 한나가 하나님의 응답을 느끼고 확신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동안에는 속상해서 밥도 안 먹었는데 먹지 않았던 그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왜?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느낀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이 왔음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건 뭐 하나님 천천히 응답하셔도 돼요. 이건 급하지 않아요. 그런 응답이 있어요. 반면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응답이 있어요. 너무너무 급한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첫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기도가 돼야 돼요. 내 욕심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기쁘게 응답하실 만한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로는 설명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응답의 느낌과 확신이 오는 기도, 이런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이것을 우리는 흔히 뭐라 그러냐? 마음의 응답이라 그래요. 마음의 응답. 자, 마음에는 응답이 왔어요. 확신이 와요. 느낌이 와요. 그런데 아직 나를 둘러싼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은 여전히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응답을 담아주시고 내 마음을 평안케 하시지만 아직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치 결혼을 앞둔 신부가 약혼을 한 후에 결혼 날짜를 기다리면서 자기를 더 정결하게 관리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결혼식을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 일단 내 마음속에 담아주신 그 응답이 나를 둘러싼 환경으로 나타날 때까지 영적으로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에서 깊이 기도하던 중에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주셔요? 줄친 것만 시작.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응답을 받은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동안 근심 걱정하느라고 속상해서 먹지 않았던 식사를 해요. 그런데 한나를 둘러싼 상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직 안 바뀌었어요. 지금 당장 한나의 눈앞에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기가 없어요, 아직.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나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의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웠음을 느끼는 마음의 응답을 받은 후에 이제 실제적으로 내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세 가지를 해요. 세 가지를. 실제적으로 환경으로 응답이 올 때까지 세 가지를.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응답이 자기를 둘러싼 보이는 환경으로 나타나는 응답인 이런 응답을 뭐라 하냐? 환경적인 응답이라 그래요. 아까 주신 건 마음의 응답이고 그 다음에 주시는 건 환경적인 응답인데 이 환경적인 응답이 오기까지 기다리면서 뭘 결심하냐? 나는 절대로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거야. 이걸 결심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대요. 본문 3절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밤에 내가 힘들 때, 내가 고단할 때, 내가 많이 속상할 때 그때 오셔가지고 나를 흔들어 봤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다운 믿음인가? 흔들어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 인생의 밤 가운데서도 내 입 밖으로 불신앙의 말을 또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는 말을 내 입술로 누군가를 원망하는 말을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결심한 대로 입술로 그런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말라기서를 보면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입술로 하는 범죄가 있었어요. 말라기 2장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이스라엘이요.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어요. 말로. 응?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는 어리석은 말을 말라기 3장 13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라 그러냐? 완악한 말이라 그래요. 완악한 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완악한 말. 그러면서 이 완악한 말은 또 어떤 말이냐? 그 다음 14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게 완악한 말이에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는 게 완악한 말이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잘 믿었는데 이게 뭐야? 완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뭐야? 완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충성을 다해봐야 소용없어. 이게 뭐야? 그게 완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참아보기도 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는 짓이었다. 이게 완악한 말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진짜 다윗이 부족한 것이 없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 시를 썼을 때의 배경이 어떻다 그랬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다윗이 자다가 갑자기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맨발로 도망가요. 자다가. 예? 이런 상황에서 지은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부족한 것이 없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눈물이 날 정도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 말을 내 입술에서 내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지금 이제 이번 주일날 마지막 시간인데 미디안의 군인 13만 5천 명과 기도원의 300명이 싸워야 돼요. 근데 처음에 모인 건 몇 명이에요? 3만 2천 명. 그 중에 2만 2천 명을 돌려보낼 때 어떤 사람 돌아가라 그랬어요?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어떻게 안 두렵겠어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것도 인원수가 한참 모자른데, 두려운데 그 두려움을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악한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 사람을 묵상하게 시켜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사람을 묵상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믿음다운 믿음을 놓아버려요. 예? 나는 아무개 때문에 기도가 안 돼. 이런 핑계를 대죠. 나는 아무개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나는 아무개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아무개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되겠어. 그런데 우리가 진짜 보아야 될 것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마귀의 계략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감탄하는 게, 저 같으면 이를 빠드득 갈았을 거예요. 나를 갖다 팔아먹어가지고 11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에 대하여 원한 맺힌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요셉이. 게다가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한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원한 맺힌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 모든 일들은 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요셉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은 왜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원한을 얘기하지 않을까요? 진짜 원수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진짜 원수가. 요셉은 자기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자기를 애굽으로 보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진짜 원수는 마귀니까 형들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7년 동안의 기근으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과 애굽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형들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요? 다윗은 지금 골리앗과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 되는데 큰형 엘리압이 오더니 너 교만하다. 너 마음이 완악하다. 너 싸움 구경하러 왔지. 억울한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진짜 원수는 형 엘리압이 아니라 골리앗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형 엘리압에게 따지지 않아요. 싸우자고 대들지 않아요. 진짜 원수가 누군지를 아니까.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걸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오더니 여러분
헬라어 성경 원어를 보면 예수님의 멱살을 잡은 거예요. 멱살을. 그러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막 멱살 잡고, 예수님 멱살 잡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매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의 배후에서 도사리고 있는 사탄 마귀를 향하여 물러가라고 외치십니다. 진짜 적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굳게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자,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이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나는 내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기 나오는 이 포악한 자의 길이 나오죠. 포악한 자의 길. 여러분, 이 포악한 자의 길을 갖다가 시편 1편에서는 또 뭐라 그러냐? 악인의 길이라고 나와요. 악인의 길. 여러분, 포악한 자나 악인은, 여기 나오는 포악한 자나 악인은 뭐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포악한 자의 길은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알면서. 포악한 자예요. 악인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할 때 보면 마치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요. 그게 여기 나오는 포악한 자나 악인의 특징이에요. 시편 1편 2절을 보면 반면에 복 있는 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가? 복 있는 자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건 성경 공부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뭐 성경 공부하는 걸 즐거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이 결정과 선택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결정하는 삶을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주야가 뭐예요? 낮주자 밤야자예요. 낮과 밤에, 즉 인생의 낮과 밤에 내가 좋을 때든 힘들 때든, 내가 형편이 좋을 때든 형편이 어려울 때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답답해 보일지라도, 고지식해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 이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낮에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다가 찬양을 하나 들었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는 찬양인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그 찬양이 더 막 가슴 깊이 들어와요. 마커스 워십이라는 찬양단에서 소진영이라고 하는 자매가 부른 찬양이거든요. 찬양 제목이 뭐냐면, 이따가 이제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런 제목의 찬양이에요. 이 가사가 이래요. 고단한 인생길도, 힘겨운 오늘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지금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아픈 이 순간도 또한 지나갈 것이다. 지나갈 걸 믿는다. 그래서 나는 내게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서 내가 만나는 이 일들을 통한 하나님 왜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이 만나는 일들을 통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실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 것이고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뜻의 가사에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눈물이 날라는 거예요. 혼자 듣는데. 여러분, 나의 형편이 좋을 때와 나의 형편이 나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뭘 원하는가를 알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즉 나를 둘러싼 환경에 의해서 힘들고 힘들지 않고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같이 흘려가면서 기도하시죠. 예수님도 걱정이 됐어요. 예수님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을 내가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나 너무 무섭습니다. 나 너무 두렵습니다. 실컷 그렇게 기도해 놓고 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자,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는 내가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데 옆에서 온갖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꼭 그래야만 되냐? 그렇게 고지시켜야 되냐? 막 온갖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내 신앙적인 발걸음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인생에 고통스러운 인생의 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나의 믿음의 삶을 지켜내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웠음을 느낀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응답이 이제 내 형편으로 드러나는 환경적인 응답이 오기까지 기다리면서 첫 번째, 나는 절대로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결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응답이 환경적인 응답으로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걸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철로 역정을 쭉 살펴봤죠? 장차 망할 성인 장망성을 떠난 순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방해가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협박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 수많은 영적 장애물들과 영적 전쟁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믿음으로 가겠다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응답이 나를 둘러싼 환경적인 응답으로 올 때까지 나는 기도하면서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자, 본문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성도들 가운데 제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 봤어요. 기도 실컷 하다가 응답의 문턱에서 주저앉아 버려요.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고난에도 고비가 있고요, 하나님의 응답에도 고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비를 잘 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그 생각이 드는 고비를 잘 넘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거죠. 시몬아, 사탄이 너를 한번 흔들어 보겠다고, 너 이래도 믿음 지킬래? 너 이래도 기도할래? 흔들어 보겠다고 너를 내놓으란다. 그런데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네가 사탄 마귀에게 흔들리지 않기를 나는 기도했단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시험에 들었어요. 로마 군인에게 붙잡힌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지금 당장의 모습만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저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소용이 없잖아. 다 이렇게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러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시 돌아오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서 성령 받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 제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일까? 끝까지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여기 누가복음 18장은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하셔요. 근데 이 18장의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에 대해서 비유하시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신다면 기도의 능력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응답이 나를 둘러싼 환경적인 응답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면서 더 간절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되겠지 뭐. 아마 저절로 될 거야. 바이러스도 때가 되면 다 없어질 거야. 경제 문제도 때가 되면 다 해결될 거야. 저절로 되겠지 뭐. 그런데 보세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의 문을 열고 분명히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 내려줄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비 분명히 하나님이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해요. 한번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사환에게 바다 쪽 봐라. 그거 뭐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래? 기도한 다음에 또 가서 봐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이걸 무려 7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왜? 만약에 7번에도 구름이 안 보였다면 엘리야는 8번, 9번 기도했을 거예요. 왜? 분명히 주실 건데. 분명히 주실 거거든요. 엘리야는 마음에 주신 응답이 나를 둘러싼 환경적인 응답으로 올 걸 분명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환경적인 응답으로 올 때까지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고, 입술로 의심하지 않고, 입술로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결국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됐다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싶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도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경적인 응답으로 주시기 전에 먼저 마음의 응답을 주십니다. 마음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응답이 환경적인 응답으로 드러날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세 가지를 행했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께서 환경적인 응답으로 나타내실 때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거야. 가능성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결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결단합니다.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장애물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을 믿음다운 믿음이지 못하게 하는 의심으로부터, 불평으로부터, 불신앙으로부터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응답으로 주신 그 응답이 환경의 응답으로 올 때까지 기도를 놓아버리지 않았어요. 기도를. 우리 역시도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결단코 예배에서 멀어지지 않으리라. 나는 결단코 기도에서 멀어지지 않으리라. 나는 결단코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으리라. 나는 결단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했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기뻐하시리라.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 상황에서도 믿음다운 믿음을 지키는구나. 예배다운 예배를 지키는구나. 기도다운 기도를 지키는구나.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꼭 붙들고 있구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실 정도로. 이 믿음 가지고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린 많은 순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환경적으로 눈에 보이게 주시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주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말로 죄짓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말로 의심을 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로 불평을 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로 불신앙을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또 환경적으로 응답하시는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